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이순임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아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생긴 것은 시를 안 좋아하게 생겼지만 겁나게 시를 좋아합니다. 생긴 것은 우락부락하지만 아주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를 한 수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많이 들어봤지요? 읽어보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그냥 하찮은 들풀인데 내가 너는 장미꽃이다. 내가 너는 참 좋아하는 백합꽃이다. 나는 너를 보면은 아주 힘이 나는 진달래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들풀이 꽃이 되어서 내게로 온다. 그 얘기예요. 최명하 권사님 우리 화분을 잘 정리하고 가꾸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해요. 보면은 아주 사랑을 하고 저기 블럭방 가는데도 또 화단을 벽돌로 해가지고 삽질을 하고 파고 그랬대. 그렇게 꽃이 좋으세요? 꽃이 좋아요? 장로님이 좋아요? 응? 꽃이 좋아요? 서장로님이 좋아요? 꽃이 좋아요? 목사님이 좋아요? 그냥 웃고 마네.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같이 좀 보십시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전에 올라갈새 1절 성전에 올라갈새 제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코로나의 제일 큰 피해가 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운전하고 어디 가면서 뭐 다른 사람 만나면서 유튜브만 켰다고 예배는 아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아쉬운 소리하고 내가 좀 부탁하고 내가 좀 필요하면 찾아가요 오라고 해요. 이순희 집사님 찾아가요 오라고 해요. 찾아가요. 하나님도 찾아와야 돼요. 유튜브 봐야 돼요. 유튜브는요 나는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 근데 이 시대에 그것이 전혀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이 성전을 보십시오. 2절에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2절 마지막에 성전 문에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8절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짧은 구절에 성전 중심의 신앙 꼭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성전에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명하 권사님,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야. 멀리 있으면 그만큼 나하고 멀어져. 이 맨 앞에 와봐요. 나하고 그렇게 친해져요. 목사님하고 친하면 상처받으니까 싫어요? 자꾸 해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데 특별히 제9시 기도 시간,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시간 차이가 6시간. 그러니까 제9시란 말은 오후 3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쁘니까 형편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번 만번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시간 정한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정한 시간에 나오는 것이 더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정하고 나오고 예배한다는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내 기분대로 다지는 것도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시간을 딱 정한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나오는데 올라올세, 성전에 올라갈세. 자, 어떻게 돼요? 정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요즘에는 이 안진뱅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한동안은 한센병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나병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아주 그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인기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상인과 장애인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써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 게, 좋은 사람, 좋은 나라, 좋은 교회는요 기준이 딱 있어요. 무슨 기준?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집에도 좋은 집은 어린애가 중심이 돼요. 어린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새신자, 약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렇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윤경수 권사님, 내가 권사야, 내가 피택 장로야, 내 말을 들어,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닌 줄 알아, 그러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일수록, 권사님일수록, 목사일수록 더 목소리를 죽이고 말을 줄이고, 목소리를 줄이고 아멘, 말을 줄이고 아멘, 주관을 줄이고 아멘. 이 아멘 할 때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막 나도 이렇게 성질이 나.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성전에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 미문은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인데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 왜냐하면 청동으로 23m 높이를 쫙 해놓고 거기에 금을 성지 순례를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그 언덕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으로 이렇게 입혀놨죠. 그래서 빛이 쫙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문을 그때 이렇게, 그래 그 문을 쫙 들어갈 때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술이 길다가지고 다 이렇게 걸음더라고요. 그러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 갔어요? 날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세나 되었더라. 근데 언제부터 못 걸었다고? 나으면서부터. 우리에게 참 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커요.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뭐 하려고? 구걸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걷지 못하고 구걸하기 위해 온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성전에 올 때 우리는 오늘도 뭐하러 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 가는데 피곤하지 않게 힘 주세요. 힘 구걸하고.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불편한데 잘 먹게 해주세요. 먹을 거 구걸하고. 하나님,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약하니까 몸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달라고 구걸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것저것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잘 지켜주세요. 구걸하고. 계속 구걸을. 그런데 하루도 안 받고 오기는 왔어. 이 사람이 진짜 성전에 온 목적이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오늘 저도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뜻밖의 많아요.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때에, 지금도 물론 귀하지만 그 최수종 씨라고, 최수종 씨가 우리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최수종 씨 보러 다 오지 않을까. 혹은 암 환자마다 내가 기도하면 낫게 되는, 교회 가득 채우는. 그래서 교회 부흥이 목사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도 새벽 기도 나왔는데 나온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예요? 내 기도의 소원이 있잖아요. 내 문제가 있잖아요. 내 질병이 있잖아요.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 구걸이죠, 구걸. 구걸하러 온 사람. 날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두 번째 더불어 주목하여. 첫 번째 뭐예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더불어 주목하여. 사실은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처음 간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더불어 주목했어요. 왜 그랬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이 구걸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거지한테 동전을 던지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동전이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동전 있었으면 늘 주고 갔을 거야. 근데 동전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에게 같이 가다가 요한 동전이 있어? 눈짓하니까 요한도 없어. 그러니까 둘이 더불어 주목하여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혼자도 잘할 수 있지만 같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가 함께가 좋다, 함께. 그래서 기도도요,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혼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와서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해요. 더불어 주목하여.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비전을 품고 더불어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들에게서 5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구걸이라는 말도 한번 찾아볼까요? 2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구걸하기 위하여, 3절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늘, 5절에도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10절에도 가보니까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 구걸 이렇게 구걸. 근데 줄 것이 없어서 더불어 지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바라보거늘,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 구걸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무엇을 봤을까? 발바닥을 보고, 그렇죠? 한번 고개 숙이고 한번 짚시오. 그리고 손을 보았을 거예요. 동전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아니겠어요? 근데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까 바라보았다는, 뭘 봤을까요? 아마 요한과 베드로의 눈을 보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요, 주의 전에 와서 내 필요를 채워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를 보라게 했는가 하면은 내게 임금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 없어. 네가 원하는 것 나는 없어. 오늘 우리도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병 고쳐 주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돈 주기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굉장한 기도 제목이죠. 저 역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많은 경우에 목사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 제목이 뭔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네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들풀 하나에게 이름을 주니까 의미가 된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는 돈은 많은데 예수가 없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가 없다. 권력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오늘 우리도요, 날마다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어디 갑니다. 잘 가게 해주시고, 일합니다. 힘 주셔서 잘 일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데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있으나 없으나 일 잘하고 몸 고침받고 내 문제 해결하면은 땡큐지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날마다. 그런 면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오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예수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 주세요. 이 기도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잘나고 믿음 좋고 똑똑하고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었어. 근데 그 밑에 여동생을 하나 낳았어. 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잘났는지. 미스 코리아를 뺨치게 잘생겼어, 어릴 때부터. 근데 얘가 점점 크면서 좀 이상해. 자꾸 느리고 성질 부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단을 받아보니까 자폐증이야. 자폐증.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과격한 행동을 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근데 목회하는 데를 보니까 자폐증 아이가 있으니까, 제 친구 목사도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중증 장애인이어서 청병을 받아서 쭉 마지막에까지 올라가면, 가족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애가 중증 장애로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와. 결국 그래서 일반 목회 못하고 사회복지 목회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니까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했어요. 입양.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까 친권 포기 각서,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는 아니다, 이걸 각서를 써야 돼요. 그 뭐 친자 포기 각서인가 뭐 하여튼 그걸 써야 된대. 이걸 받아드는 순간 이 목사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막
밤새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그러다가 저 기억에서 아스라이 시골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 기억이 떠오르요. 그 동네에 자폐증 머시매가 이렇게 등치도 크고 있는데 꼭 예배 드릴 때만 되면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이리저리 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오니까 나중에 짜증이 났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 그러고 막 패고 그래서 못 오게 된. 그때 그것이 막 떠오르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하고 홍천 쪽에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그 자폐증 아이들 얼마나 돌보겠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했던 이런 기가 막힌 글이 있어요.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도 성령 받으면 날개가 된다. 좀 이런 멋진 말들은 좀 적어 놓으세요. 하기야 워낙 감동적이니까 적을 정신도 없죠. 다시 그래서 불러줄게요.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도 성령 받으면 날개가 된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이 이 시대에 뭡니까? 속색이는 남편입니까? 나의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사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 나는 예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6절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일어나 걸어라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항상 오른손은 능력, 파워, 힘이잖아요. 손을 탁 잡아요. 손을 잡아.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라니까 가까이 가니까 손을 잡을 수 있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 썼다고 했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다? 의사.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게 눈이 보여요. 의사의 눈에는 발만 힘이 있어가지고는 발목이 없으면은요 굽어지고 아주 부드러워야 돼. 근데 이게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착되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더불어 주목했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성전에 들어가요. 함께.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함께 성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갔다가 하여튼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요즘에 한 며칠 새벽기도 김옥분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몰라요? 모르는 분들은 알아보세요.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샀어 어제. 근데 아직 찾기가 익숙하지 못한가 봐. 연세가 92세 된 이정숙 목사님이 찾아주고 성경도 찬송가도 펼쳐줘. 내가 가슴이 뭉클해요. 연세가 90이 넘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도울 수 있고 믿음의 유익함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구나. 근데 우리는 나이 들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92세 됐어요? 나이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 김옥분 집사님은요 주일 낮이면은 또 말도 못하는 분 손을 잡고 와. 함께 오는 거야. 함께. 근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분이 걷기도 하고 8절에 뛰기도 하는데
뛰어서서 거두르며 함께 어디로 갔다? 성전으로 갔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유럽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자기 동네 뛰든 거기 가고 싶고, 그리고 누구 만나고 싶을까요? 부모님 살아 계셨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형제 뭐 다. 근데 뛰어서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갔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얘기하죠.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데 건강 주면 뭐 할 겁니까?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 주면 가장 먼저 뭐 할 겁니까? 늘 걷지 못한 사람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요, 내가 이거 보면서 찬송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팍 스쳐요. 오늘 성경을 잘 읽은 이순님 집사님,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미안해요. 숙녀의 나이를 묻는 것이 실례인데 45살이잖아요. 45살. 45년 동안 마음대로 걷고 다니는 집사님이 복받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걷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복받았어요. 응? 누가 복받았어? 저 뒤에 보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50년 마음껏 걷고 뛰고, 제가요 한 몇 개월 전인가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시원찮고 어쩐지 갑자기 계단을 오는데 무릎이 시큰해서 깜짝 놀랐어요. 오, 이러다 걷는 게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걸을 수 있는 것이, 계단을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못 걷다가 걸으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걸으면서도 걷는 것이 기쁘고 좋다고 감사하고 펄쩍펄쩍 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우리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부터는 한 발 뛸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처음 걷는 사람을 보고 본인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왜 이순희 집사님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남들도 다 걷는데 뭐 그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모습이 혹 내 모습은 늘 앉은 자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앉은뱅이 신앙,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누가 뭐라고 하면 발끈해가지고 얼굴이 푸르락했죠.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잘 알지. 여전히 성장하는 신앙이 없어요. 나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으면, 내가 좀 듣기 거북하면, 좀 생각이 불편하면,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그리고 내 자존심 세워주고 나 인정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기분이 좋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하나도 안 변해. 성장을 해요. 성장을. 이제는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이제는 우리의 자꾸 이것저것 구걸을 하려고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먹고 마시고 다니며 만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하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